6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를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어제 야외를 갔는데 이 찬양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자라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마음껏 보고 듣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이 자기 욕심으로 파괴하고 황폐화시켰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후대에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아가지 않고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씨를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4절, 오늘 마태복음 강의 이제 70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대부도를 처음 갔습니다. 대부도가 이렇게 큰 섬인 줄 몰랐습니다. 들어갈 때는 안산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제부도 쪽으로 화성군이죠. 화성군 쪽으로 이렇게 또 다른 길로 나올 수 있어서 그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날씨와 깨끗한 공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질녘에 바다향기 수목원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해 낙조를 보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2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욕을 하죠. 그죠? 거룩하신 분이 욕을 안 하시죠. 욕을 안 해요.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욕을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욕을 할 수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처음 욕을 하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아주 거칠게 욕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3절이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들이 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전부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해요, 안 해요?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3절에 나오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제 밤에 이제 야외에 갔다 와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함은 틀렸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옳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 틀리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행동이 어긋난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무시해요. 콧방귀 끼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얘기해줘. 뭐라고? 너나 잘해. 네 주제나 파악해. 이렇게 얘기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행동이 틀릴지라도 그들의 말은 어떨 수 있다?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말대로 어떻게 하라? 무시하라가 아니라 행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우리가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행동을 본받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행동은 틀려도 말을 옳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따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행동이 틀려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삶으로 보는 되지 못하지만 그의 말이 옳을 때 그 옳은 말을 우리가 행하면 누가 유익이에요, 결국? 누가 유익이에요? 우리가 유익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유익인데 굳이 그 사람의 그 옳은 말까지 내가 욕하면서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되게 친한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주로 누구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사이에 일어나요. 또 선후배 사이에.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너무 서로 잘하는 거죠. 그죠?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걸 너무 잘 아니까 뭐가 잘 안 나와요? 존중이 안 나오죠. 가까운 사이에는. 그죠? 주로 자식들은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에, 그죠? 부모가 보니까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식한테만 늘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뭐하라 하는 거죠. 그죠? 본인은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식은 좋은 대학 나오길 바라고. 그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만이 많죠. 이래라 저래라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만 이야기한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는 거죠. 그죠? 비록 부모가 본으로 하면 좋겠지만 비록 부모가 본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자녀를 다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옳은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그 말까지, 옳은 말까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은 버리더라도 그 옳은 말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말은 번들어하게 잘 하는데 그들의 교실 밖의 삶을 보면 그걸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실망하고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신학자니까 굉장히 존경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분의 행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것까지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의 것만 내가 받아먹는다면 세상에 우리가 배우고 받아야 할 교훈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죠? 거의 드물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더 그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 좋은 말만 입으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나 잘해 라고 하면서 나의 발전과 나의 행동의 개선, 나의 삶의 개선을 할 좋은 기회까지 놓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본인의 말대로 살던 말던 상대의 말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그 좋은 말만 받아먹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까지 내가 버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신앙을 떠나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말고도 사회생활, 사람들 관계에서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만 뻔드르르 하다, 뻔지르르 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만 둥둥 떠다닌다. 말만 잘하는 사람,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을 폄하하는 말 아닙니까? 조롱하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진 첫 번째 이유는 교인들이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다는 게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죠? 2위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합당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다고요?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타적인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섬김과 자기 희생. 심지어 어떤 희생이에요? 그냥 뭐 돕고 베풀고 양보하고 정도가 아니죠.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타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잖아요. 타자를 위해서 죽는다고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그게 기독교라고 가르쳤는데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이 본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위선자들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는데,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의 성도들, 또 한국교회의 종교 목사, 저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에요. 똑같죠, 그죠? 다를 바 없다. 오늘날도 여론조사하면 이런 결과가 나는데, 바로 그런 결과가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질타를 하는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했나요? 독사의 새끼들아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함은 없이 입으로만 다 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만 하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명절 때 보통 그러나요? 그죠? 며느리가 왔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다고, 그죠? 시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부하 직원이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다 하는데, 그래서 짐을 어깨에 다 쥐어놨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몸으로 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도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세요. 우리는 로마서만 생각하잖아요. 바울의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인 야고보는 총회장 아니에요? 총회장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총회장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은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14절이 뭡니까? 17절이 대답이 질문을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믿음대로 산다. 믿음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믿음을 말하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머리로 믿는 거,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같은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같은 몸이에요. 동전 앞뒤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죠. 앞뒤가 같은 거죠. 믿으면 행하고, 행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죠. 그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의 문제는 뭐예요? 믿고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위선이라는 거죠. 그죠? 또 행할지라도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이 행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죠. 그죠?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라옵기는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더디하고, 그렇죠. 말하기는, 다시 해볼까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행하기에 빠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야유회에서 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청년들은 야유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어른들 가는데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청년 둘이 야유회 간다고 신청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은 자매가 하루 종일 윤미 자매를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보셨어요? 하루 종일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뭐가 필요한지 계속 심심하지 않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계속 말. 언니 뭐 했어요? 언니 이거 좋아요? 이거 싫어요? 언니는 뭐가 좋아요? 계속 그렇게 친절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가는 곳마다 두 청년이 명화 예은 자매가 제 부탁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야유회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직장 생활하느라 힘든 청년들이 임시 공휴일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쉬어야 하는데 기꺼이 교회 야유회에 동참해 준 것도 감사한데,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저녁에 제가 윤미 자매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은이랑 명우는 저 때문에 오늘 왔대요. 안 갈까봐. 아무도 안 가면 안 올까봐. 그리고 심심할까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나눴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윤미 자매를 위해서 또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하루라는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섬기는 청년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은 자매랑 제가 통화하면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기뻐서 한 일인데요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입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과 다리로 행함으로 타자를 섬기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자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말이 옳다면 그 옳은 말을 내가 받아서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처럼 되지 않고 말한 대로 행하고 말보다 행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